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신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제목을 기다리고 바라며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리는 정의와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또한 확신하게 된 믿음에 대하여서 정의를 보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서를 생각해 보시면 욥기서에 나타나는 믿음에 대하여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욥기서의 주제도 있지만은 욥이 당시에 의인으로서 살아왔지만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의롭게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러한 역경,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주변에 있는 새 친구들이 나와서 욥 당신이 알지 못하는 범죄함 때문에 그러한 죄를 받고 있다,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라고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처럼 나의 행동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믿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긋날 때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없는가? 라는 질문도 함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게 하시 않으시고 욥을 네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 37장부터 42장까지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 네가 알고 있던 지식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만나고 네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네가 깨닫게 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서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아니하시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전체에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리고 간구하여도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주변의 사회가 악 가운데, 행악들 가운데서 무너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두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사회와 그리고 유다 땅과 주변 이방 국가들이 행악을 저질러도 그 행악자들이 심판이나 그리고 벌 그리고 권선징악이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악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풍족하며 그들의 이름을 떨치며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변 국가인 바벨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풍족하게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하박국은 한탄하고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어제 말씀 11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은 먼저 바벨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과 동일한 행동을 하던 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능력,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들의 욕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성공과 풍족함과 풍요를 허락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11절은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들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신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던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성공 가운데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보다 죄악을 저지르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경험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호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처음과 지금과 나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창세전부터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까지도 책임지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고백으로서 존재하는 찬양이 바로 이러한 12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사망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욕심을 채우고 그들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번성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질 자들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과 다르게 질문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13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행악자들의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공의 가운데 심판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13절 후반절에서는 하박국의 진심 어린 호소와 탄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죄악들이 만연해지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성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머무르는 자들, 그리고 탄식이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러한 호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탄식하면서 이러한 질문과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시대의 상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억울함과 오늘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라고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두십니까? 그리고 주인 없는,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특별한 존재인 사람이 바다의 흔한 물고기처럼 살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4절 후반절에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과 함께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약육강식이라는 무차별한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로, 유다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마음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가운데 왜 방관하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그라는 것은 원수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침략하는 자들, 자신의 능력을 신으로 믿는 자들,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있는가? 낚시로 물고기를 낚으며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며 투망으로 물고기를 모으고 그들의 즐거움을 취하고 있다라고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4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같이 내버려 두시고 그 물고기들을 누가 취하여 가는가? 바벨론과 같이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물로 잡고 낚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왜 방관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원수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취하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그리고 분향하고 기뻐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풍족함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박국은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바벨론의 행악지를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도 물고기들을 낚시하고 그물로 취하고 그들의 힘이 능력이다, 그들의 힘이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변 나라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하여서 단식과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박국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 파수꾼이 일하는 곳입니다. 내가 서 있을 곳, 하나님, 나는 선지자로서 파수꾼으로서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멀리 바라보고 저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일을 바라보고 우리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고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성루에 서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시는지 제가 저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2장 1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변 시대와 상황은 어렵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계시는가, 정의가 살아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는 하박국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게 간절한 믿음은 원망과 불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바라며 보고 있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 가운데서 악인들이 그들의 배 부른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림보다, 바라보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보다 왜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는가라는 불평이 더욱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불평이 오히려 먼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의인이라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도전과 질문으로 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교훈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금요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후원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지경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